1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어떤 말일까요? 오늘 5장 1절에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뒤에 나오는 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산에서 내려오시기까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뜻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좀 더 우리가 합당한 제목을 붙여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기준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혼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장 3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 어떨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까? 5장 4절에서는 특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불의와 또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울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죠.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유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러 번 살펴본 단어입니다. 온유는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는 주인과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주인은요, 말의 힘을 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에 고집을 꺾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그 주인의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그를 길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그의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즉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능력, 재능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데 무엇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입니까?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거기에 목마르고 거기에 줄인 자들. 여러분, 목마르면은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을 간절히 찾고 그것만 보이죠. 배고픈 자들 역시 마찬가지요. 그들은 양식을 봅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목마른 자들, 그거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들은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고 있지요. 긍휼은 컴패션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고통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그러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그의 마음은 청결해서 투명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는 그러한 어떤 왜곡된 시선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이런 피스메이커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들은 정말로 행복한 자, 복된 자들이다. 그리고 어떠한 복을 누립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인내하거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내어드리는 자, 그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또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박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와 기준을 다르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그들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볼 때에는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에서 잠깐인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만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들 역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하고 있는 이러한 8복의 내용은요, 사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팔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